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 김주태 씨의 단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단꽃을 샜지. 전쟁 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이 짧은 시 속에 시인이 살아온 생애가 풍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어린 적에는 단꽃 떨어지는 것을 쓰다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병사의 시체를 현재는 자리를 잡아 본돈을 세고 있는데 앞으로 자신은 무엇을 세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세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곧 무엇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애써 눌려놓았던 슬픔이 다시 일어나는 분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항의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했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분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느껴질 것이고 감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몸이 건조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보내기 곤란한 날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성찬절은 주님 탄생한 줄을 알면 되지만 감사주일에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것은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감사 헌금까지 하라고 하니 감사주일을 보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한 말씀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으로 시작했던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한 것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 중에서도 다른 책들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의 의문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또 꿈꾸던 일이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용기가 생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권력, 명예를 얻게 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든지 나의 목표를 잃었든지 나의 건강을 잃었든지 말입니다. 남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을 때 우리는 힘도 잃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우리는 나섭니다. 젊은 청년은 예쁜 자매를 만나면 힘이 나옵니다. 얼짱 몸짱인 친구가 옆에 있으면 홈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어주리라 기대했던 나라가 소망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감람나무도 소줄도 없지만 그래도 하박국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과 명예, 지식의 풍성함이 내가 존경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물질도 평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 환경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의 70%가 물인데 물 없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가지는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기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를 알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서 사랑받고 도움을 얻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우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모든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외손녀가 태어나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외손녀가 이제 60일 조금 더 전 이 아이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저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저나 지 엄마나 지 외할머니가 야, 애기 배고픈 것 같으니까 빨리 맘마주자. 그래가지고 비상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90을 타라, 60을 타라. 때로는 바쁘면 저에게 맡겨서 안아주죠. 정성을 다해 안아줍니다. 그런데 어떤 때 불평한가 봐요. 그러면 한마디에 할아버지가 꼬잡았냐? 누가 꼬잡아야? 꼬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제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어떤 때 보면 새벽기도 나오면 애가 삑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리고 어떻게 얘가 뭐 할 게 있어요? 똥 싸고 씻겨줘야 되죠. 일일이 손 나가요. 밤새도록 엄마는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기 이거 귀찮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내려와도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딸 방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궁금해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만히 내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손녀딸이 우리 집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달라는 것이고 모든 것 100% 계속해서 다 희생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걔에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조금 웃으면 웃었다고 좋아합니다. 그저 우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는 모습도 행복하고 자는 모습도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관계입니다. 그 아이가 남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누구예요? 우리 외손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잠깐만 여러분 울어도 마음 아파요.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아닐까요?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박국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 하나 없어도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다고 하박국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자꾸 우리 집에 오면 귀찮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한 적이 없다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박국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은 행위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연약하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깨달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박국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자의 고백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우리 마음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엉망이상 상황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볼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는 명칭이 많지만 그 중에 야훼 즉 여호와는 라고 하는 명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지요.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자신의 일기를 딱 쓰다가 글을 남겼어요.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는 매우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었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에 우리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환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 갔을 때 감사 예배를 우리는 이제 각 종교별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군종 목사 단장인 최석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분을 그날 처음 봤어요. 28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그가 초임장교 시절, 지금은 우리로 28년이니까 군대 생활은 아들 나이가 같은 거였는데 나이는 한 살 먹고 들어가잖아요. 2살 때 이 아이가 29살 된 아들이 2살 때 아들이 아빠 양파링 사주세요. 여러분 양파링 먹어보신 분 있어요? 양파링 아세요? 양파링 먹어보셨죠?
양파리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요. 모르시면 오늘 가다가 마트 하나 사서 드세요. 아, 이게 양파리구나. 양파리는 사줬어요. 아들이 양파리를 아빠가 사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봉지를 다 끌려 했는데 2살 아이가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여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다가 그 봉지를 들면서 쫙 해서 아이를 줬어요. 얼마나 양파리를 맛있게 먹는지. 아빠가 체면에 손을 딱 내밀었어요. 왜? 아빠도 하나 타고 너무 아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아빠도 저절로 손이 딱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가 손을 내밀자마자 양파 그 봉지를 딱 틀어막아요. 그러더니 뒤로다가 딱 감춰요. 아빠가 순간, 야, 누가 사줬어요? 아빠가 사서 제가 열지도 못하는 거 아빠가 열어줬어요? 순간적으로 이걸 뺏어가지고 얘를 교육시킬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양파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 양파림을 사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목회를 해야겠구나. 거기서 깨달았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우리나라 궁종 목사의 최고 계급이 대령, 궁종 목사로는 최고의 계급, 궁종 단장이니까요.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높은 최고의 계급이 올라갈 수 있던 이유를 이거 하나구나 깨달았어요. 뭐예요? 양파리를 바라보는 게, 계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평생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목회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한국 궁종 목사 단장을 시켜준 거예요. 제가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들과 같은 식당에 예약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쪽, 우리 통합집은 이쪽 미리 예약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날 행사 맡은 있어서 마침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령으로 예편한 이정우 목사님이라고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교단이니까 저를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딱 소개하는데 우리 교단 총회 군교동 선교부장 목사님이라고 왼쪽 두고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양파리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이 양파리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고통 중에 눌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요. 저는 그 양파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양파리만 사줍니까 아빠가? 더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는데요. 그런데 그거 하나 주지를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 2살 되기 철부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평생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에게 손 내밀 때 주었다면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흐뭇하면서 그 다음에 양파리가 아니라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양파리가 안 줬다고 그 아빠가 안 준 것 아니에요. 어느덧 29살 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 회복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번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을 때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 노래가 민족의 눈물을 닦고 다시 새로운 희망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제가요 여러분 자랑 남기길 바라는 그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몰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녀가 태어나니까 늘 하는 마음이 얘가 말을 하고 얘가 더 크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뭐를 해주면 가장 좋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얘를 바라보고 안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 달에 저를 위해서 쓰는 게 10만 원을 많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제가 그렇게 쓰지만 저를 위해서 순수하게 제가 10만 원 안 써요. 그런데요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제가요 농협에 전화했어요. 우리 손녀딸 이름으로 조금을 하나 들고 싶은데 그랬더니 복잡해 서류가 되긴 되는데 복잡해.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가 10만 원짜리 조건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이름 옆에 정샤론 딱 써서 우리 딸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매달 그냥 며칠이 딱 되면 그날 되면 10만 원씩 자동이 제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우리 외손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오늘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고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가 감사해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양파링을 받아든 아이 아빠로부터 모든 걸 받았지만 그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